야고보서 4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 쉽니다. 월요일까지 쉽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머리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으로 되어야 바로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고 신앙이 신앙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지식적이고 머리에 담겨 있는 신앙이 좀 가슴으로 내려와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행함 있는 신앙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로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이 더 좋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 있고 한 발은 다시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세상과 벗되면서 사는 주님과 벗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 다툼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가 그렇게 다 얻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싸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데요. 7장 7절 보면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구하라.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아야 된다는, 구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주실 것인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찾았으면 그 문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리고 거기에 구한 것을 주신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잖아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부모가 채워주신다.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는 다 주십니다. 그렇죠? 잘 모르니까 생육할 수 있도록 주셔요. 1차적으로 구하는데
주시지 않는다. 아니 받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1차, 2차적으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것을 주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줬으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주면은 주어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신방 가면 그 장로님 항상 이제 앞장서시고 제일 먼저 새벽 기도 나고 제일 늦게까지 하시고 이게 존경받지요, 장로님이. 그런데 하루는 신방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재물을 안 주실까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지요.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좋다고 살겠지요. 그리고 끝이야.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그분이 뭘 했냐면 잘 나갈 때 거기 어디야 냉면 잘하 오장동 거기에 냉면집이 그냥 2개 3개도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딴 살림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식도 낳고 이랬어요 막.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가 화려한 거야. 그 자기의 과거를 이제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내가 이럴까봐 안 주시는구나. 자기가 해답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구함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만 하지만 부자 돼서 어떡하려고? 부자 돼서 이 장로님과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구해야지. 하나님,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멋있게. 지난주에 오셨던 그 김희곤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대잖아요. 저는 그렇게 돈 잘 버는 줄 몰랐어요. 아마 땅을 측량하고 땅에 토질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해주고 건축하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하니까 아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많이 했는데 재정의 3분의 2를 담당한대. 재정은 재정대로 채워지는데 그 3분의 2만큼은 더 세이브가 된 거지요. 교회 재정이. 하나님 막 넘치게 주시니까 그냥 사옥도 2개나 짓고 직원들이 그냥 수십 명. 어이구, 그 회장실에 사장실에 들어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 층을 다 쓰는데. 그리고 맨 또 밑에 층에는 그 카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차도 사드리고, 그 사장 회장들은 또 그 레벨이 있대네요. 그래서 차도 그냥
벤소배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주문해서 타고 뭐 그린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함이 나의 간구가 이거 제대로 된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기도가 되어야지, 그거 해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나만 거기에 나타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 구하세요.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것. 젖 줘, 밥 줘, 뭐 줘. 이게 구하세요. 구하. 모를 땐 모르는 것만큼 구하지만 알 땐 안 것만큼 구하는 거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가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지서나 예언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 신랑을 버리고 더 좋다고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간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것보다 진하고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비가 오면은 똑같이 내리지만 산 꼭대기에는 비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는 비를 저장해 놓을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는 낮은 곳으로 계속 그렇게 찾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데 그거 주면 뭐 더 난리치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복종해라. 야고보서에도 복종해라. 주로 주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상명 하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에서는 그 명령을 복종하고 이행하는 그러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돼.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순종하면서 빨리 나아가야 되고, 마귀의 역사다, 마귀가 유혹한다, 오늘도 마귀가 놀아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대적. 마귀는 함께 있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게 대적해야 돼. 이단들이 온다. 함께 있을 존재들이 아니니까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문전박대해서 내쫓아야 돼.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오는 사람 말고 오면은 얘기할 겁니다. 당신 혹시 저 신천지에서 왔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냐? 어디에서 왔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서 안 왔으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아주 얘기할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소리 막 퍼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와서 그 제가 하나님의 교회 얘기했다고 그거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이메일 열어보니까 거기다 한참 얘기 써놨어. 그냥 그 이메일. 왜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은데 왜 그걸 자꾸만 조장하냐 얘기하냐. 아유 그놈들 아주 그냥 끈질겨요. 끈질겨. 그러니까 우리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 입구에다가. 여기 어느 교회 어디 직분 연락처 다 그런 사람만 와서 해라.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누구나 와서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세상이 요지경 속이고 세상이 험악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 듣고 자기네 뭔 말하냐 또 이렇게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려운 건데요.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사단은 봐줄 게 없어. 봐줄 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 이단들이 우리가 거기다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폐해가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 복종. 제가 살던 방학동에 유복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복종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복종하는 것 같아. 이 미아리 거기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뭐라고 목회하냐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유복종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들어야 구원받는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사람들이 꾹꾹 모여가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또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재산을 갖다 다 바쳐야 돼, 거기는.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게 그런 거야. 재산을 다 받아서 방학동에 폐차장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20몇 층짜리 빌딩을 이제 세우는데 이게 이단이니까 그쪽 도봉구 교회 연합회에서 막 데모하고 이게 그 건축 허가 내주지 말라고 구청에 가서 그랬는데도 뭐 하자가 없대. 그래서 다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 빌딩을 세워가지고 교회도 하면서 방 하나씩 재산 들인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녹산교회로. 녹산교회로. 본래 무슨 교회였더라?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유복조이가 전하는 이 보혈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도 거기 몰려가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겨.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한 마음은 교회에 한 마음은 저 세상에 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서 웃음으로 세상 속에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놓고 살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되었다면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즐거움으로 그것이 근심이 돼서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펑펑 우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만남에 1대1의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 더 좋아지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여주면은 바보지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요셉, 감옥 생활하는 요셉,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에서 가장 높여주셔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하면은 뛰어야 벼룩이야. 날라야 팔이고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이 되면 안 되잖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비판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 내가 다 정죄해 놨기 때문에 그럼 그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어떻게 용서함 받겠어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검사가 죄를 들춰내고 죄의 조목들을 많이 이렇게 해내면 판사가 다 보고 그럼 또 변호사는 아니라고 자꾸 변론을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 그 사이에서 어떤 게 가장 지혜롭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가장 옳은 것인가를 판사가 결정을 해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음에 안 들면 또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혜롭고 다 좀 잘해야 되지만 제일 잘해야 될 사람이 판사더라고. 판사. 이게 대법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법관 중에서도 대법원장이 중요한 거라고요. 최종 판결을 다 해야 되니까. 최종 판결하면 거기에선 더 이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후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이 아주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재판관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십 년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세요. 인생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죄인은 다 그냥 자기 활보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죄인은 놔두고 죄 없는 사람은 잡아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것보다 먼저 입법이 잘 돼야 돼. 입법, 사법, 행정이 삼법이잖아요. 삼권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는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입법,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어디죠? 국회입니다. 국회. 사법,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 것이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어디예요? 법원. 예? 그래서 검찰, 또 재판관, 변호사, 이게 사법부. 행정은 입법부에서 역시 만들어 놓는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란 말이죠. 정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집행하는 게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입법부. 법 만들어 놓은 거대로 하거든요. 좋은 법은 좋은 법대로 시행하고 나쁜 법대로는 나쁜 법대로 시행하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일 보세요. 차별금지법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좋은 법이다. 그래서 다 동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독소 조항이 참 많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 만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런 거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를 차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날부터 교회는 거의 다 이제 사장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못합니다. 그것도 다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악법은 통과되지 말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아니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뭐 연동형 비례대 준연동, 우리가 연동형이 뭔지 준연동형이 뭔지 알아요? 몰라. 국민들은 지들만 아는 잔치를 하는 건데 아이고 참 그게 악법이래잖아요. 이상한 대표들, 이상한 정당들 만들어 놓고 거기 또 다시 합병시키고 그러는 거래. 그러니까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윤미향이 같은 뭐 기본소득당이 어떤 뭐 여자같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표라 그래서 비례대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이름 넣고 국회의원 되고 하니까 그냥 막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국회의원은 사실 국민의 대표인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 그런 사람들 되게 해야지. 비례대표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 없애도 되잖아요. 253명인데 지역구만 해도 47명의 비례대표를 또 넣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치고. 이런 거는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좋은 법만 만들어 놓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지. 자기들 방탄하고 자기들 좋게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어렵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재판관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재판관이 선임되도록 해야 된다.
자, 12절 보세요. 입법자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자입니다. 재판관은 판사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법부의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만 주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no problem,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세마.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쉐마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부요함을 쫓는 이러한 이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쉐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오겠다. 이 14절 같이 읽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5초 후의 일만 알아도 교통사고 안 당합니다. 1초에 몇 미터씩 나가잖아요. 5초면 벌써 저만큼 나가는데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예요. 뭐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그거는 주님이 주셔야 날이 나에게 오는 거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안개와 같다 그리고 들의 풀과 같다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육신적인 자랑은 다 쓰잘데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연휴 동안 우상에게 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일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설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